시편 3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그 3일 사이에 감기 걸리신 분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너무 환영하고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좌우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눈인사도 한번 나눠주시고 마음으로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네. 시편 3편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참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가장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점은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 보는 것, 이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그 흐름까지는 다 소화를 못하더라도 이 시편의 저자가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이 기도의 그런 내용, 표현,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기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작도 똑같이 같은 입장, 비슷한 처지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 안에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도 우리가 같이 따라서 가보는 그것을 바램으로, 목표로 삼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공부하는 느낌보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따라서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잘 캐치하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떤 형편인지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다윗을 위해하려는 대적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격하려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진짜로 문자 그대로 둘러 이렇게 쌓여 있든지 아니면 추격하고 도망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지금 무고하게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윗에겐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시편을 묵상하면 공감하기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누구한테 쫓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나 고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만 해도 서운하잖아요. 그 마음이 별거 아닌데 괜히 신경 쓰이고 상하고,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이렇게 누가 뒤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수군 하는 것만 발견해도,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속상합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고하게, 그리고 대놓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일단은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고한 일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감히 니들이, 이러면서 두려움과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중에 너무 가슴 아픈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무리의 수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편 3편 여러분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으실 텐데요. 표제 1절 앞에 파란 글씨로 된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쉽게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를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폭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건 정말 큰 고통과 아픔과 좌절, 배신감과 자괴감, 온갖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모아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밖에 저도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수준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면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 생활, 그 전에 알았던 신앙의 원리,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썼던 믿음의 걸음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신앙인은 신앙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삶의 근간, 모든 신념, 멘탈, 정서, 이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붕괴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순간을 만나면 자기가 마음에 그동안 잘 간직하고 붙들며 살아왔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나더라도, 떠오르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어 볼 힘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다윗과 똑같은 경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온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아무 힘없게 느껴질 만큼 큰 아픔과 고난을 겪어보신 일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하신방 중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견뎌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한마디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겪어보셨군요. 네. 이분이 교회 처음 오신 분 아니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너무 아프고 너무 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었던 아버지, 이 한마디조차도 입 밖으로 꺼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 아마 다윗이 그런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며 피난길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원인에 대한 조롱의 의미도 담겨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셨다. 다윗을 돕지 않으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과 비슷한 우리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어려움에 딱 처하게 되면 누가 이런 말을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과 소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 자체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걸 내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너무 불경스러운 말이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과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혼란과 의심과 의구심들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절망과 무력에 빠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였고,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그 고백이 도무지 안 통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상황보다, 나의 아픔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고 있는 게 아무런 효력도, 기도의 도움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냥 그 고통을 생으로 다 견디며 참고 버티기만 해야 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 이럴 때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정답, 소위 정답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기도를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나의 마음을 끄집어 가고 그 부담감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뭘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단은 이 몸이 우리 육체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몸을 들고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마음도 따라옵니다. 다윗이 지금 2절에서 들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불안함의 목소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한 마음이 몰려와도,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안 생기고 한마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어도, 그래도 일단 몸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해결할 믿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 그런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던 그 기도를 반복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은 지 40년, 50년인데 지금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단 한마디도 꺼내놓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믿음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고 기도 제목도 못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무슨 마음이든 무슨 말이든 있는 형편을 그대로,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내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그 속에 정말 많이 들어차 있겠죠? 하나씩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아닌 걸 알지만 마음속에 어딘가에 자꾸 하나님이 그러면서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닌 줄 아는데 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올라옵니다. 내가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없이 너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의 기도처럼 믿음의 형태를 갖지 못하고 있어도, 귀한 신앙의 고백의 형태를 갖지 못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몸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 이것의 중요성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느냐, 뒤에서 벽 보고 쏟아내느냐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상한 심령을 쏟아놓는 애통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진솔한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바꿔놓으시는 역사의 현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한마디 기도를 못할 수 있는 상황, 형편, 심정이라고. 그 자리가 없었던 기도, 내 속에는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심령인데 없었던 기도가 한마디, 두마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었던 고백들이 내 속에서 놀랍도록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없었던 기도가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없었던 기도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시편의 3절에 기록되고 있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들, 방패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겠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 다른 삶의 자리, 다른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이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시편에 널려있는 고백이니까 쉬운 고백, 그냥 평범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을 그냥 3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겨 적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으면 처음부터 했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대적들이 많습니까? 이 고백 대신에 3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2절까지 고백하고 3절에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제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간이 없고 그 시간 간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2절까지 고백하고 3절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의 이 기도의 씨름이 얼마나 치열한 몸부림과 또 치열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절과 3절 사이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머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 여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모른다면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 말이 차마 입에서 안 떨어지고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대적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3절의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없었던 기도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죠. 표현들을 외우고 머릿속에 담아 놓다가 그때 그렇게 따라서 외우고 따라서 고백하는 것과는 견줄 수 없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3절의 고백만 그렇진 않겠죠? 4절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제 상황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대적들이 다 죽어서 없어져서 그랬을까요? 상황에 삼키어지고 절망적인 현실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열리고 보이고 깨달아지고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상황에 쫓겨서 두려워서 촉박해서 간절함 때문에 막 다급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새롭게 마음에 딱 믿어질 때 그때 나오는 부르짖음, 그때 나오는 간구, 그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 이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보자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할 기도의 자리 있으십니까? 시간으로서의 기도의 자리, 제가 늘 어느 시간대에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도의 자리 있으십니까? 어느 분들에게는 이 예배당 어느 한 구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늘 자고 깨는 침상, 침대 곁이 그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골방이 되실 수도 있겠고 식탁이 되실 수도 있겠고 싱크대가 되실 수도 있겠고 서재가 되실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시는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늘 내가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얻어맞아도 마음이 두 쪽이 나도 정말 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극한의 고통이 찾아와도 거기는 내 발걸음이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늘 갔던, 늘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던 기도의 자리 있으시죠? 저도 있었는데 늘 기도했던, 예전 교회에서 늘 기도했던, 새벽마다 앉았던 제 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이쪽 어딘가에 제 자리를 찾아서 길들이기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늘 그냥 힘들면 가서 주저앉을, 기도 한마디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앉아서 졸든 그냥 앉아서 가서 울든 아무것도 못해도 가서 앉아있을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 혹시 저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해놓으시고 방해받지 않을 만한 공간으로 정해놓으시고 꾸준히 잘 안 되더라도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에 막 특별한 막 역사가 일어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꼭 기도의 자리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만큼 어려운 순간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지금이 기도가 잃어버려지고 믿음이 잃어버려질 만한 고통의 시기인데 일상에 만들어놨던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시면 지금 어디가 됐든 기도하는 그곳으로 임시로라도 만드시고 나아가십시오. 반복해서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한테 없었던 기도의 표현, 없었던 기도의 고백, 기도 중에 해본 적 없었던 그런 간구, 고백, 기도 중에 느껴본 적 없었던 그런 정서가 내 속에 만들어지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일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서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그냥 울다만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고 빼앗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없었던 기도가 만들어지는, 이걸 경험해야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사랑스러워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원래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서부터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가라고 아버지가 깨우면 못 일어나서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서 화장실 앞에다 갖다 놓으면 화장실 앞에 앉아서 자고, 초등학교 때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성인이 돼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도 잘 안 고쳐지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정말 한동안, 잠시지만 한동안 심각하고 진지하게,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이렇게 힘들고 지옥 같은데 평생 새벽 예배를 섬길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미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훈련이 되었어요. 근데 많이 훈련이 된 게 정말 강철 같은 의지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새벽마다 알람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그것만 가지고 훈련했으면 아마 성과는 없었을 거예요. 매일 앉는 그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피곤한 마음으로 아무 기대 없이 갔는데 어느 날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제목, 없었던 기도를 만드시기도 하고 메말랐던 마음에 눈물을 만드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여기에 그분과의 만남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보배로운 시간이 여기에 있구나. 물론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기대함을 가지고 갔는데 퍼지게 자다가 나오는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내 스스로도 가고 싶고 가는 것이 좋고 가는 마음이 가벼운,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을 지나게 되고 그냥 지나갈,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그 기도에, 고민에, 아픔에 답을 찾게 되면 그것만한 기쁨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큰 힘이죠. 사실은 그 답 여러분이 몰라서 못 찾는 거 아닙니다. 듣고 보면, 깨닫고 보면 예전에 다 알았던 내용이고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도 해주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거는 그냥 답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요, 그 답이 어떤 의미에서 답이 되는지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요, 모든 열쇠가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릴 만큼 어렵고 큰 아픔일 때, 그럴 때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해결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기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맥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도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핵심이며 결정적인 고백,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8절에서 읽은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8절에서 맨 마지막에 고백이 되고 있지만
지금 3절부터 나오는 급격한 기도의 변화에서, 기도의 흐름의 변화에서 나오는 간구가 만들어지는 모든 내용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도, 간구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처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의 수장이 자기의 아들인,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참혹한 아픔의 길도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눈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형편이 결국은 하나님의 허용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의 아픔이 덜 아물었을 때 옆에서 누가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고맙겠습니까? 얄밉겠습니까? 답은 알아도 전혀 그 시간을 통과하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앞에서 내놓았던 상한 심령을, 한꺼풀 두꺼풀 벗기면서 나아갔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하나씩 만져주시고 알아듣도록 일깨워 주시고 하나하나 우리 속에 뿔뚝뿔뚝 올라왔던 거 만지시면서 하나씩 설득해 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야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겠니?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기도 속에 힘입을 때 그냥 답만이 아니라 그 답을 우리의 여전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똑같은 현실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 답 속에 함께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의지와 힘을 써서 짜내어야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배우고 전수하고 그렇게 하는 역사 안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안 기쁠 때도 찬양해야 하고 의지를 들여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마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내놓지 못한 그런 과정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잘 안 짜내어지니까, 그런 신앙 좋은 모습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에서는 안 만들어지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자책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았던 적은 혹시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자리, 기도라는 방편을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의무감 느끼라고 주신 것 절대로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일단 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일단 자기의 있는 형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다음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길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도의 변화, 기도의 놀라운 열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기도, 또 어떤 도전, 어떤 반성 마음에 얻게 되셨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기도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주십시오. 저에게도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가 다시 되찾아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변화, 기도의 열매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처음부터 아름답고 귀한 고백으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도 아픔 가운데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아뢰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그런 다윗의 기도를 따라 배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온할 때에도, 우리가 아픔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없었던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며, 그런 기도를 소망하고 그런 기도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윗처럼 또 그렇게 기도를 잃어버릴 만큼,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큰 아픔과 시련 속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기까지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는 파수꾼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든 기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상한 심령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한 목소리로, 그런 상한 마음으로, 그런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기 전에 더 길어지지 않고 지치지 마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키시고, 우리에게 없었던 기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없었던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바뀌는 기도의 새로운 지경, 기도의 새로운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들려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귀한 역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차원에, 우리 개인 말고 교회 차원에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광안제일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짐을 지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기도의 자리나 함께 모이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나 모두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고 열어가시는 기도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거름하는 모든 심령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안제일교회를 다시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당에 거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고, 다양한 삶의 형편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삶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짐을 짊어지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의 헌신, 그런 기도의 다짐, 그런 기도의 소원함과 자원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적으로 모든 심령들이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시간에든지 함께 모일 때에나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기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만들어내시는 기도, 없었던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는 기도, 없었던 죄의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기도, 없었던 애통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가 광안제일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광안제일교회 안에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짜내어 만들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둔한 입술, 우리의 아둔한 혀를 주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셔야겠고, 우리의 어리석은 지각을,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야겠사오니, 우리의 강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이 예배당에 거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참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심정 가득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계획과 대안이 있음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속에 없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동역할 전도사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고 우리에게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대안이 있고 하나님께 대책이 있음을,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잘 돌보고 세우고 양육하고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보내어 주시고 젊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런 심령들이 내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이 교회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정말로 사람이 세워지고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함께 마음들이 모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내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실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훈련하며 사람을 양육하며 사람을 세우며 서로를 동역자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만큼 우리에게 사람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 귀히 여기는 마음과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상하여 떠난 심령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공산국이나 떠나 있는 심령들을 돌아오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참 오랜 전쟁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 외에도 내전과 테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여러분 아는 대로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멈추어지게 해 주옵소서. 평화가 이 열방 가운데 나라마다 민족마다 임하게 해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고 전쟁과 재난으로 상한 심령들의 마음이 치유되도록 세계 평화 마지막 완성이 되어야 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속히 임하도록 이런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으며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전과 테러의 위협들이 하나님 민족들마다 나라들마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현재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전쟁과 위협으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제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북한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북한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들이 열려지길 도와주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는 동일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